그리고 이제 22절에서 28절로 가게 되면은 내가 내 짐을 지겠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 이제 또 여기에는 새 이야기, 갑자기 예배가 나오네요. 이제 또 예배가. 그러니까 사실 이 예배는 바빌론에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서는 이스라엘에서 정규 예배가 없어진 거거든요. 그발 강가에서 모여서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건데 다시 여기에 왜 예배가 나오냐는 거예요. 예배가 나온다는 것은 솔로몬 성전에서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던, 이게 세컨드 아이자이아인데 엑실릭 아이자이아인데 어째서 프리 엑실릭 예배 이야기가 또 나오냐는 거예요. 우리가 1장에서 그 성대한 예배를 보았는데, 그리고 예배 이야기는 별로 없었는데 다시 예배와 제사 이야기가 나오네요. 42장, 43장인가요? 43장 22절. 이게 너무 재밌어요, 이사야는. 그 또 예배, 우리 예배 가운데 어떤 허술한 걸 이야기를 하실까? 이번에는 무슨 꾸중을 들으실까?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했다. 이 부른다 하는 이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 가운데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에 보면 번제도 나오고 세박, 동물 피의 제사도 드리고, 민하는 예물이고 곡물 제사이기도 하고, 봉헌물이 있고 유향과 향품이 나오네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했다. 재물을 정말 안 드렸다는 걸까요? 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너희들이 제사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핵심적인 한 단어가 뭘까요? 이 고리를 풀어주는 핵심적 한 단어. 하나님도 돈 좋아하시나요? 하나님도 돈 좋아하시는 것 같아.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않았대. 돈으로 향품 안 사면 이 향품 어떻게 바쳤다는 거예요? 귀한 향품 안 바치고 싸구려 향품 가져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키워드는 돈이에요. 캐셉이에요. 캐셉. 이것은 인색함을 가리키네요. 인색. 그 1장에서는 많이 낼 때는 많이 낸다고 꾸중하고, 이제 여기서는 적게 내면 적게 낸다고 꾸중하시는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에서 폴 헨슨이 가장 소중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 음식으로 상징되는 감사의 표시조차 마음으로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을 그 헌금을 하면서도 너무 아깝다는 거야. 인색해서 참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돈을 제대로 안 쓰고 핫질로 병든 것으로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서 그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사법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에 있어서 너무나 인색했던, 그 제사 드릴 때는 너무나 인색하고, 그 대신에 죄짐 가지고는 나에게 무거운 짐 가져오고, 여기에서 죄짐은 하타하트네요. 하타하트. 속죄제라는 뜻도 있는데 속죄제를 바친다고 해놓고 오히려 죄를 바치냐. 골딩게이가
하타하트가 속죄제라는 뜻도 있대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에 속죄제라는 말이 사용이 된. 하타하트는 늘 죄인 줄 알았는데 골딩게이가 이게 속죄제라고 했으면 속죄제가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 드린다 하면서 죄만 이렇게 바치고 있는 모습. 돈으로 향품 안 사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돈을 좋아하셨죠. 그죠? 그래서 어떤 여인이 옥합 깨뜨려 가지고 머리 착 해주니까 예수님 너무 기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돈 좋아한 게 아니잖아요. 그 전부를 다 내게 바쳤다. 그러니까 헌금은 뭘까요? 헌금은 거룩한 씨예요. 그죠? 헌금은 거룩한 씨예요. 이게 그 11조는 우리가 먹을 걸 안 먹고 바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옛날 보릿고개 넘어갈 때 종자를 남겨두잖아요.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건 꼭 지켜야만 되잖아요. 그래서 참 이 본문이 또 재밌는 본문 같아요. 나를 공경할 만큼 공경하느냐, 하나님답게 이렇게 섬기냐. 내가 구제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신다라는 그 어감이 조금 이제 어폐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내가 충격을 주려고 돈이 나와가지고 우리 하나님 돈 좋아한다고 사실은 근데 이제 돈이 들지 않은 헌신을 아무리 미화시켜도 그거는 헌신이 아니다라고 직설적으로 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간접적으로 하시죠 지금. 그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이 분명히 우리가 수일하고 있는 돈이 맞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돈이 중요하잖아요. 중요한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는 요즘 이런 것들 별로 강조도 못하고 다 주눅이 들어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불교 절에 가보세요. 불교에서 불공을 한번 드리려면 얼마나 바쳐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을 이 절에 이렇게 맡겼어요. 그럼 해마다 지극정성 그 절을 섬겨야 돼요. 그리고 절 제사밥이 보통 제사밥이 아니에요. 절의 제사밥은 최고의 제사밥이에요. 그러니까 재료나 그 색깔이나 그리고 그 요리하는 법이나 여러분들 절밥 먹어보면 교회밥 먹고 싶지 않을 거야. 우리는 정성이 없어졌어요. 이제 믿음의 정성이. 우리 선배들이 그래 절에서 이 공양미 300석에 내 딸도 팔잖아요. 그런 그 공양의 정신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 전통적인 이렇게 나물 만드는 거, 정월 대보름에 나물 샥 만들잖아요. 얼마나 곱고 맛있고 깊고 아름답고. 그러니까 참 그 절이 한국 전통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제사는 원래 이렇게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우리에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 선생께서 사당이 있는 곳을 걸어갈 때는 사당 공자도 늘 조심하면서 걸었어요. 유실론자라고. 그러니까 내가 침묵하고
내가 나 자신을 절제해야 되는 것이 고도로 절제해야 되는 거.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한국 교회는 지금 개판이 된 거야. 뭐 그런 두려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회복이 우리에게 되어야 될 것인가. 박명현 목사님께서 이제 이사야서를 설교하다가 포기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롤러코스터 타니까 막 여기 차량이 그렇죠. 막 나왔다가 갑자기 너희 죽일 놈들아 막 이러다가 갑자기 또 너를 구원하는 또 막 롤러코스터 타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의 모든 전 재산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나를 보지 못하는 너희의 눈멍, 그것에 대해서 답답해 하시는 그 롤러코스터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얼마나 롤러코스터를 많이 탔겠어요. 이걸 앞으로 붙여야 되나 뒤로 붙여야 되나, 이걸 어떻게 연결해야 되냐. 그래서 여러분들의 강의한 234쪽에 내가 탄 롤러코스터 이야기가 담겨 있죠. 제가 이사야서를 공부를 하다가 이건 완전 포정해우 이야기예요. 장자의 포정해우. 그 장자는 모든 걸 다 도로 설명을 하잖아요. 포정은 백정이에요. 백정이 소 잡는 게 보통 기술이겠어요? 그래, 처음에 소를 잡을 때는 소만 보여서 손을 댈 수가 없었어. 왕에게 이제 포정이 문해왕 앞에 나와가지고 소만 보여. 성경 전체만 보여. 어떻게 분석이 안 돼. 그런데 3년이 지나니까 소의 온 모습은 눈에 띄지 않게 되었어요. 그 소가 사라졌어. 요즘 저는 정신으로 소를 대하지 눈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눈의 작용이 머저니 정신의 자연스러운 작용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천리를 따라 쇠 가죽과 고기, 살과 뼈 사이의 커다란 틈새와 빈 곳에 칼을 놀리고 움직여 소의 몸이 생긴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 기술의 미묘함은 아직도 한 번도 칼질을 실수하여 살이나 뼈를 다친 적이 없습니다. 박이천 목사님의 설교하기 뭐예요? 당신의 잣대로 성경을 나누지 말고 성경에게 나누어져라. 내가 성경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분석하라. 그래서 양포, 솜씨 좋은 소잡이는 1년 만에 칼을 바꾸어요. 아무리 솜씨가 좋은 1년 만에 살을 가르기 때문이에요. 1년 만에 칼을 바꿔. 평범한 보통 소잡이, 족포는 달마다 칼을 바꾸어요. 이는 무리하게 뼈를 가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칼질하다가 뼈에 부딪히니까 칼날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아주 단단한 뼈 있는 부분은 또 싹 이렇게 비켜가야 되는데 족포는 뼈를 치다가 그냥 내 칼이 날아가 버리는. 그렇지만 제 칼은 19년이나 되어 수천 마리의 소를 잡았지만 칼끝은 방금 숫돌에 간 것 같습니다. 저 뼈마디에는 틈새가 있고 칼날에는 두께가 없습니다. 칼날은 두께가 없겠죠. 두께 없는 것을 틈새에 넣으니 널찍하여 칼날을 움직이는데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년이 되어서도 칼날이 방금 숫돌에 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육과 뼈가 엉긴 곳에 이를 때에는 저는 그 일의 어려움을 알고 두려워하여 경계하며 천천히 손을 움직여 칼의 움직임을 아주 미묘하게 합니다. 살이 뼈에서 덜썩 하고 떨어지는 소리는 마치 흙덩이가 땅에 툭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칼을 든 채 일어나서 둘레를 살펴보면 머뭇거리다가 흐뭇해져서 칼을 씻어 챙겨 넣습니다. 이제 도사가 된, 그러니까 소의 모든 부분들을 쫙 이렇게 하고 나서 흐뭇하게
칼을 착 놓는 그 장자의 원래 스토리를 보면, 원래 한문을 보면 막 서걱서걱하는, 그 칼이 살 뜯어내고 뼈 뜯어낼 때 막 서걱서걱하는 그 뭐예요? 의성어들이 가득 등장해. 그러니까 이사야 성경 가운데 어떤 파트는 함부로 들어왔다가 박살나서 이제 돌아가는 건데, 저도 이제 뭐 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구조 분석들이 이렇게 연결할까 저렇게 연결할까 고민하는데, 결국 여기 가서 이게 지금 장자가 포정해우에서 하던 이야기였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기 교수님, 네. 저기 43장에서 네. 지금 소경이 증인이 될 수 있는가? 그렇죠. 이 주제가 네. 이제 법정에서 열방 가운데 법정의 증인으로 이스라엘 세웠는데 저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예배라고 하는 게 들어갔고 그 맨 뒤에 부분, 그러니까 26절 부분 다시 또 법정에 너 나와 다시 변론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 양 끝이 첫과 끝이 43장에서 법정의 얘기가 나오고 가운데가 예배가 나오는데 그럼 예배를 왜 넣느냐 하는 질문을 숙제를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죠? 그렇지만 이 예배가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리고 저기 설교자 입장에서는 네. 그를 이렇게 했을 때 양옆에 그 법정에 있을 때 네. 올바른 증거를 설교해서 네.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서 그냥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저 같으면 예배는 예배만 다룰 것 같아요. 여기에서 지금 설교가 몇 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열국 다 불러놓고 자기 정인 기껏 불렀는데 나를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법정에 정인으로 간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하게 떨리는 일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정인으로 세웠을까? 나처럼 이렇게 배경이 없는 인간이 왜 하나님이 나를 신학자로 세우시나 참 딱하십니다. 사람이 그렇게 없었어. 제가 노가다 출신인데 인문학 한 사람도 안 부르시고, 뭐 이런 두보나 이백이나 이런 천재들을 불러서 자신의 종으로 쓰셔도 정인으로 쓰셔도 참 손색이 없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귀를 이렇게도 못 알아듣는 저를 종으로 쓰십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가 내 종이고 너가 내 정인이다. 너가 아무리 몰라도.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특별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 소경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나는 아직도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을 드릴 때 여전히 인색한다.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은 성화가 안 되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수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내 종이다, 내 아들이다, 내 정인이다. 이게 목회가 아닐까요? 처음에 나를 아저씨라고 불렀던 분이 17년 교회를 다니니까 권사가 되어서 이제는 목사님 한다는 거잖아요. 그 17년의 과정 동안 목사님도 얼마나 어려웠겠고, 그죠? 그 권사님도 얼마나 많은 과정을 갖겠어요. 그러니까 박영선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안 변하는데 어느 날 딱 기도하면 이 사람이 또 하나 올라갔구나 이런 걸 느낀대요. 그러니까 이 둔한 우리들을 붙들고 끝까지 실험하고 정인으로 세워가고 종으로 세워가는 이게 목회라고 할 때는 내가 목회에 대해서 훨씬 자유로울 것 같아요. 이스라엘 스님이 들어가시에 대한 증인 아닌가요?
하나님의 흔한 측면이라는 지금 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뭐 이상의 네. 그러니까 이런 정의는 안 버리고 계속 싸워주고 선지자들에서 결국 아직 안 남았지만 결국 그런 증인을 위해서 채찍에 맞고 인간의 그렇지. 무시고 네. 채찍에 맞고 그렇지. 대신 네. 그 무지함과 죄악을 담당하시고 네. 죽으시잖아요. 아무래도 자기와 같은 사람을 자기도 못 만들 수 있다는 다른 누구도 못 만든다는 증인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를 자꾸 이런 방면에서 그렇게 등장해서 하나님의 그러하신 데 대한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함정이 프라그마티즘이고 꽝 잡는 게 매고 즉각적인 이런 그 결과가 막 나와야 되고 실적을 보여줘야 되고 이런 모델을 가지고 목회하면 우리 단기간에 성과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사야가 이렇게 펼쳐가는 이 구원의 세계를 보면 그러니까 결국 좀 있다가 보면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너희를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고 가는 하나님이다 이래요. 요람에서부터 너희 백발이 되기까지. 박영준 목사님도 시간과 하나님이라는 책을 그렇죠. 시간 속에서 시간과 함께 네. 그를 나누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네. 한국교회 아들에게 보내신다. 네. 그렇게 네. 그런 거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시공 이야기죠. 크로노토크. 우리 시공 속에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절망하거나 막 두려워하지 말고 현 시공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참고 계시고 어떻게 인내하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업고 가시고 이끌어 가실까? 그게 무엇일까? 우리가 기도하고 찾고 그 말씀 밧줄 잡고 이렇게 간다면 인도하심을 받으리라고 생각되어져요. 우리가 이 섹션을 어디까지 왔죠? 네, 하나님이 돈 좋아한다는 거, 하나님 섬길 때 돈 없이 섬길 생각을 하지 말라. 물론 과부의 엽전도 하나님 소중하게 여기시죠. 그게 바리새인이 바친 모든 것보다 더 귀한 헌금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두 랩도는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마지막까지 남겨두었겠죠.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이제 먹고 나와 내 자식이 죽겠다 하는데 엘리야가 그 내게 먼저 바쳐라. 그냥 하나님의 사자니까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에게 냉수 한 잔 준 것도 내가 잊지 않겠다.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이 우리 정성 개념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종교적 유산이에요, 그죠? 우리가 정성을 뭐든지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글을 하나 쓰더라도 내 정성을 다 바쳐야 된다. 설교 한 편을 하더라도 내 정성을 다 바쳐야 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정성을 다 바쳐야 한다. 믿음과 정성이 이렇게 분리된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정성으로 이렇게 성으로 표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정성이 충분했다가 아니라 네. 나의 최고의 정성을 드렸다. 일단 그렇죠. 네. 내 정성이 충분했다고 생각하면 바로 그렇죠. 바로 교만과 반응이 그렇죠. 넘어가는. 묘한 선에 이제 그 선을 늘 성령께서 이렇게 니 또 니 자랑하냐? 이렇게 이제 또 물어보시죠.